성령이여,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손속게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미가서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귀로 귀 있는 자 듣고 깨달아 두 귀가 울리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가는 지난주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에서 배운 호세와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주로 북방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다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방 유다를 중요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먼저 미가서를 들어가기 전에 미가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 미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 시대를 향해서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 1장 1절로 가서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의 골단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오레세 사람 우리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 그는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이르는 3대 왕조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레셋 출신입니다. 모레셋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그곳에는 중소도시가 아니라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미가는 이처럼 대단히 서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악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도들의 우상을 세우고 결국에는 나중엔 성전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그때서야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 죄악의 길로 걸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죄악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의 메시지의 교훈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은 심판을 자초하는 죄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걸을 때 비로소 평강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유다의 종교적 부패를 책망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다의 사회적 불의를 책망하기 위하여 미가는 유다 왕 아하스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그는 억압받는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로 인해 성취될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임박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에서 7장까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당시의 유다와 사마리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중요한 6가지의 범죄를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1장 7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부서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고. 첫 번째로 유다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다음은 6가지 범죄 중 그 두 번째로는 착취입니다. 자, 2장 1절로 2절을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자는 화 있을지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는구나. 여기서 발견되는 제목은 부당한 착취입니다. 즉, 이 시대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퇴직금 주는 게 아까워서 과거엔 듣도 보도 못한 신종어, 비정규직이라는 신종어를 만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힘있고 근세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악을 계획하고 착취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2장 1절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것을 행한다. 그 손이 힘이 있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행한다라고 모든 것이 계획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죄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의 밭을 빼앗을 것인가,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스타할 것인가 라는 등에 대해서 골똘히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착취를 할까,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재앙 내리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당시에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6가지 범죄 중에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다면 두 번째는 착취였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자에 대한 수탈입니다. 자, 2장 9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지금 2장 9절에서 약탈당하는 자로 언급되는 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부녀들, 그들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당시 문화에서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수탈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이용해서 가진 자가 자기의 있음을 이용해서 헐벗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나 이 시대의 사회상임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닮아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교의 부패입니다. 자, 3장 4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했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셨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어디서 많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여전히 범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옷을, 때로는 장로라는 옷을, 권사라는 옷을, 집사, 성도라는 옷을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도 종교적인 모습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의 옷을 입고 예배나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고 심지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악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네 속에 나를 버린가 나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고 예배나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잠깐 졸다가 신호 대기 중인 어느 차를 뒤에서 꽁 받았습니다. 약간 정말 제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겠나 싶지만 정말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경미한 그 사고를 제가 내었습니다.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꽁 받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시인하는데 어떤 흔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뒷범부가 깨진 것다고 밀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호에 섰다가 졸다가 약간 그런 건데 그 내가 그랬죠.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제가 잠이 와서 그런데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얘 따라오래. 그래 자기 따라서 어디로 저로 가서 이렇게 무슨 이 주방기구 키친 무슨 이런 거 주방 싱크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좀 제가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제가 신학교라니까 신호대에서는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더만 갑자기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통하네 하면서 탁 그래서만 담배 탁 그래가
내 앞에 이 진짜 말이 말 같지 않나 이러면서 딱 이러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인생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 당시의 악인들만 그러했겠습니까? 이 시대의 악인들도 그러합니다. 죄를 자행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3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장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얼마나 공허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종교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 없는 종교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회개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원했는가요? 회개 없는 종교, 회개를 상실하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설교를 원했는가? 자, 2장 1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많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즉 당시의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을 좋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자를 종교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2장 6절 말씀이 그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6절 뜻을 생각하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버전으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떠한 설교를 해도 괜찮지만 이러한 설교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설교만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타협하는 목회자,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글을 읽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설교 무슨 검열위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진짜야. 어떤 이 땅에 근위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틀림없을 거라고 그럽니다. 어느 교회에는 심지어 설교 검열위원회가 있어서 5번 주에 목사님이 뭘 설교하시는지를 미리 원고를 제출하면 그것을 검열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 안 된 건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같으면 그냥 그것들부터 두드리 잡아버릴 건데, 그것들부터 두드리 잡아버리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야 할 가슴 아프지만 그들이 듣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에 관해서 날카롭게 책망하며 도전해야 할 메시지를 그 당시 목회자들은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좋다. 독주 포도주 마 그래 좋다. 적당한 거 마시고 이렇게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차츰 회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 강단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 또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뭐 설교 검열위원회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시대 또한 강단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듣는 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 그러면.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자신의 삶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설령 알았다 해도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그리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6가지 범죄 중에 첫 번째가 우상숭배였다 했고, 두 번째는 착취였고,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수탈이며, 네 번째는 종교 부패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부패에는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이 종교의 부패 뒤에는 늘 지도자의 부패가 있어 왔습니다. 자, 3장 9절로 9절 11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국회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내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구분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느냐 하는도다. 종교의 부패 뒤에는 항상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이 늘 지도자들의 부패가 있어 왔습니다. 조금 전 9절로 11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심판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번째로 지적하는 죄는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고, 그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오직 돈을 위해서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미가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7장 2절로 가봅니다. 7장 2절. 미가의 탄식을 뜻을 지으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사람들 가운데 오도다. 우리가 다 길을 흐리려고 애곡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주여,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사람 가운데 없다라고 미가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는 불신입니다.
7장 5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부의 눈 너희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세상이 어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의 악플, 지금이 뭐 악플 댓글 원조입니다. 뭐 카드라 뭐 이래가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막 이런 악플 댓글의 원조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사마리아 이네들에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믿을 수 없답니다. 아내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6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정말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 그렇습니다. 이 철저한 불신의 시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입을 여는 것이 두려운 시대,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너무 많이 열어갖고 탈이 나는 시대입니다. 입이 열을 수 없는 시대인데 함부로 열다가 어느 방송을 갖고 있는 누구는 뭐 함부로 입 열다가 그런데 왠지 어딘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뭔가 이 시대상에서 흔히 해자되고 하는 이미 우리 인간사 문화에 자리 잡은 그런 것들이라 치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 아무도 못 믿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불신이 만연한 세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우상숭배, 부당한 착지, 약자에 대한 수탈, 회개가 없는 부패한 종교와 그에 따른 지도자의 부패, 불신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그 사회와 역사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어떤 심판을 외칩니까? 자, 다시 1장으로 갑니다. 1장 6절 다 같이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갖게 하고 도둑심을 동상하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북방 이스라엘 왕국과 그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된다는 것을 그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락된다. 너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2절에서 자 3장 12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남방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초야에 묻히고 만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장 10절로 가봅니다. 뜻을 세가면서 다 같이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한마디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죄악이
우상 숭배, 부당한 착취, 약자에 대한 수탈, 해결가 없는 부패한 종교, 그에 따른 지도자의 부패, 그리고 불신의 사회상,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다. 끌려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저질른 범죄의 대가가 이렇게 하나님 심판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는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이야말로 그래 되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두 가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뜻을 정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인생이라. 첫 번째 약속은,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자가 일어난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일어난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구원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궁극적으로 실현시킬 메시아, 그는 근본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상고의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사실을 말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오늘 보면 7장 18절로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보면 7장 18절 19절을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신이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자의 허물을 사용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한 사회성 그 당시에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와 사랑을 너희들에게 품겠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범죄하였으나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다시 변함없이 사랑하마.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약속을 주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다. 내 바다 속에 던질게. 뒤로 넘길게. 그래서 지워버릴게. 그게 예수의 피로, 메시아 이 땅에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의 피로 씻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선언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비록 너희들 못나고 부족하고 심히 미련해서 수치도 모르고 방금 개가 토한 걸 또 주워 먹듯이 hen지 또 해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이가서 6장.
6절로 7절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선언한 후에 이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명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메시아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선포한 후에 이제 그분 앞에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8절 뜻을 다시 한번 8절 말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자유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힘차게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부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믿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종교 부패가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것처럼 미가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가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비난하면서 마음에 없는 공허한 종교의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곧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윤리적인 선한 삶을 원하시며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용서와 사랑의 약속으로 7장 1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장 18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계획하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들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해서 그 기업의 남은 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 기업에 남은 자. 그 기업에 남은 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집하고 자기들의 죄를 해결치 않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기업에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집하고 자기의 죄를 해결치 않았지만 주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기업에 남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거룩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거룩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거룩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터기는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다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죄짓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자, 20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러면 20절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성실과 인애입니다. 그 핵심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맞으시면 아멘? 그분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설 때 주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서 우리를 다시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를 더하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음을 7장 7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7장 7절 뜻을 세감스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주와 같은 신이, 이런 성실과 인애를 더하신 그런 신이 어디 있음을 오직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부조리 하고 부패한 불신 세상의 한복판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회개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런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사울께서 너를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공부합니다. 7장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혼탁한 정말 입을 열 수 없는 그 시대, 숨도 못 쉬는 그 시대에서 미가는 짓밟히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여러 가지 자기도 겪었다는 걸 말합니다. 나 그랬다. 이 시대에서 나 숨도 못 쉬었다. 짓밟혔다.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맞다고 해라, 좋다고 해라, 옳소 산소마 해라, 옳소 그렇소 맞소 그것만 해라. 나는 네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이 정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그에게 숱한 핍박과 곤란이 다가옵니다. 짓밟힙니다. 그는 때때로 낙심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렇게 외치며 다시 일었습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어떻게 할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박자가 안 맞습니까? 아니면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까? 자, 박자 딱 맞습니다. 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그럴더라도 험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믿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너를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지금 당하고 있었죠. 혹독하게 짓밟히고 주저앉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6장 8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게 미가서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아까 그랬죠. 구원받은 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삶을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된 삶을 살아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의, 사랑, 겸손.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복판에서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역사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의를 행하라. 사랑에 대하여는 사랑의 대상은 인자입니다. 어질고 자애스러운 마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하여서는 겸손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늘 지녀야 된다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조리하고 어두운 세상 인간사 한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닫고 실천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6장 7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만의 건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은혜를 드리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엄청난 겁니다. 한 사람은 엄청 무한대수가 나오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헌금 드리는 것만으로도 주께서 기뻐하시겠나? 그것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주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뜻을 새기면서 또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물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추구했던 선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 사랑, 겸손 다 같이 따라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정의, 사랑, 겸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부조리하고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의를 행하며 어질고 자비로운 인애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달아 적용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